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들을 본문으로 택해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마다 또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그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 시리즈, 오늘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본문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기적의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때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그 기적의 대상이 누가 될 수 있냐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통해서 그 기적의 대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야? 나예요. 그래서 대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더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기적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니죠.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어떤 나의 빈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나의 빈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나의 빈잔이 무엇일까요? 아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한번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걸 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도해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아래층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포도주를 가져다가 또 채워서 성찬 분급을 이제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도 예수님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어찌 보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온 알려진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랬죠. 여러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겁니다. 창조가 되시는 거죠. 창조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누가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이 갈릴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버나움도 있고 나사렛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한 26km 정도 떨어진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혼인식이 있었어요.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인데 1절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흘째 되는 날에 도착을 한 거고요. 1절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는 그 전부터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계셨으니까는 첫째 날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흘째 있었어요. 사흘째 왔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첫째 날부터 있었으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첫째 날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심각한 일이 발생했으면은 그 심각한 일들을 예수님에게 사흘째 되던 날에 오셨으니까는 그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결혼식이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 다 끝나고 도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뭐 한 날 잡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뭐 피로연까지 하면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다 끝내잖아요. 뭐 이틀 하는 경우 뭐 간혹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하루 만에 다 결혼식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보통 결혼식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다음 닷새, 여섯째까지 6일 정도까지 결혼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이어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가 어찌 보면 결혼식의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중요한 사람들은 첫째 날 다 오죠. 그러니까 음식이 제일 풍성하죠. 그 첫째 날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둘째 날, 셋째 날까지도 이어져요. 근데 넷째 날부터는 잔치가 조금 시들어지는 겁니다. 사그러져요. 왜냐하면은 넷째 날부터는 좀 멀리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3일째죠. 3일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은 세리들과 함께 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탐식하는 자다, 막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겸상을 하고, 그러니까는 식탐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탐식이 있었다면요, 음식에 대해서 식탐이 있었다면, 예수님 결혼 잔치가 있으면은요, 첫날부터 오죠. 첫날이 가장 풍성할 것 아니겠어요? 새로운 음식들, 신선한 음식들이 공급이 되는데, 가장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첫날부터 오셔서 음식을 먹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흘째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탐심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게 이 신랑의 집에서는, 혼인잔치 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만 결혼식을 잘 치르게 되면은 그때 가장 많이 오니까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이 셋째 날까지 치루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음식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4일, 5일, 6일째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일째에, 그러니까 3일째 얼마나 이 3일째를 잘
지내는가, 잘 이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결혼식 잔치를 얼마나 요 3일째를 잘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일째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면은 4일째, 5일째, 6일째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흘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안불안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뭐 떨어지면은 또 뭐 가져오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결혼식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게 그냥 그냥 그랬어라고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문이 쫙 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은 그 집에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3일째 떨어졌어. 그럼 그 지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창피한 일이 되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결혼식 했으면은 새로운 커플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커플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만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흘째 이게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사흘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태연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4일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는 듯이 예수님께서 마치 이게 유유자적하듯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어, 우리 잔치는 끝났어, 뭐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잔치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 인생 어떻게 될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을 아시는 것처럼 아신 듯이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포도주 통이 있어요. 포도주 통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어요. 첫째 날부터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포도주 통에 눈금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눈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포도주가 점점 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통에 눈금이 하나, 두 개, 세 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향해서 다가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다가 앞불싸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이 기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기숙하면 기숙할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발걸음의 소리가, 발자국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정확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야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흘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보시면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마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 계속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급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아주 극존칭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극존칭에 가까운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자여,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유체 이탈처럼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삼자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닥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할 때에, 바로 그 떨어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사흘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집이 생각보다도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인도 있어요. 뭐 잔치를 6일 동안 해요. 부자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길래 포도주가 사흘 만에 떨어져요. 포도주가 사흘 만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처럼 보이는데 속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처럼 보이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부자처럼 보이는데 속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간당간당 한 달, 두 달 겨우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잔치집 주인처럼 있더라, 이런 겁니다. 밖에서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속도 모르고 저 사람 부자네 하지만은 그 사람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사업이 잘 되면요, 잠시 사업이 열리면은 그 사업이 잘 됐을 때 큰 집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큰 집을 사놓고 났는데 그 몰개지 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 공룡이 된 이 집에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사업장을 열었어요. 1호점 열었어요. 잘 돼가지고 2호점 열고 3호점, 4호점 이렇게 점점 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4호점까지 있네, 5호점까지 있네, 부자다 그러는데 생각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1호점에서 하나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2호점, 3호점, 4호점 다 나누다 보니까는 집에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혼인 잔치집에 사흘 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빈 잔인 거예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는 바이어를 만나야 돼요. 나름대로 뭐 좋은 차를 타고 분에 넘치는 고급차를 태우고 또 이렇게 그 차에 태우고 가야 되니까는 할 수 없이 고급차를 사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만히 밖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살아요. 비즈니스도 2개, 3개, 막 4개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 정말 부자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면은 어찌 보면 겉만 허울 좋고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는 버려놓았어요. 근데 지금 3일째 되면서 불안이 찾아온 겁니다. 3일째 되고 나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가슴 졸이고 있는데 마치 이러한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밴쿠버에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왜 없겠어요? 그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 위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옆에,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물론 찾아오셨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찾아오셨어요. 4일째 오니까는 얼마나 또 많은 손님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왔던 손님들과, 물론 예수님도 손님으로 오셨지만 이 손님이신 예수님과 다른 사람은 완전히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전에 왔던 사람들은 뭐예요? 먹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얻어 먹으려고, 음식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먹으러 온 목적이냐,
아니면 주러 온 목적이 있느냐? 지금 예수님과 다른 사람 같은 손님의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마치 지금 보면은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마도 하인들이 바가지를 가지고서 바닥까지 이렇게 팍팍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긁어도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 기쁨이 떨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 그 빈 잔에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빈잔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나에게 빈잔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빈잔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정적으로, 마음이, 영적으로 제가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는 것이 뭐예요? 비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영적인 빈잔, 이 공허한 나의 심령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테이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두둑한 지갑에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비어가는 우리의 지갑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 너가 지금 비어가고 있구나. 너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비어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빈잔을 높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빈잔을 채워주소서 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그 빈잔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 하는 사람을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가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면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왜 인생이 아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품은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어떤 큰 빈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 예수님은 넉넉하게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마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첫날은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잔치로 시작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잔치집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초상집처럼 변해가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초상집같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갔어요. 가장 중심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집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계속 우리를 놓고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의 것을 그냥 다 빼서 먹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놓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하인에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6절 보시겠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6통의 물 아기까지 넘치도록 채워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물이에요. 8절 보시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다니.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여기 지금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연회장은 그냥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회장은
연회장입니다. 그 연회장, 나름대로 그 연회, 이 결혼식 이 잔치를 총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요, 이 사람이 먹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포도주를 남겨놓았습니까? 깜짝 놀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건요, 참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셋째 날이 됐어요. 셋째 날이 됐고 이 연회장은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이 결혼식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손님으로 온 사람들,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요 3일째가 되면은 다 취해버립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은 취하면 안 돼요. 연회장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맨정신으로 있는 사람이 연회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연회장 한 사람, 맨정신으로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질 좋은 포도주, 이렇게 기막힌 포도주를 숨겨 놓았는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술 취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지금 이성적이고 가장 깨어있고 정확한 이 연회장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포도주를 지금까지 계속 남겨놓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대충대충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지금 정확하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빈 잔에 예수님께서 가득가득 포도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채워주셨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의 사건에서 이 연회장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기적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정말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어찌 그냥 전설처럼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일으켜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축제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초상집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요,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니 명령하신 것을 다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초상집 같은 인생이 다시 한번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어찌 보면은 잔치가 망할 수가 있어요. 슬픔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빈잔이 있지만 빈잔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그리고 기도하겠는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자, 요한복음 2장에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나, 오늘 우리가 읽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변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변하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는 주의 보혈이잖아요. 피를 상징해요.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의 땀이
피로, 보혈의 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라고 가나의 사건이라면, 두 번째는 땀이 변하여 보혈의 피가 된 이 사건이 두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물이었던 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상징이 되는 이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이 어찌 보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십자가의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가지고 물을 쏟으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는 물로 태어난다, 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로 태어나서 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물로 보이느냐? 내가 물로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누구예요? 나야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 내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누구냐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 보혈의 피로 가득 채워주신 기적의 대상이에요. 내가 기적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기적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본 어겐,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새롭게 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주시나 못해서 예수님 당신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물이 변하여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는 바로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나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빈잔, 공허한 빈잔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고 있어요. 빈잔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빈잔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빈잔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에 공허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빈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슬픔의 빈잔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의 빈잔, 우리 가정의 슬픔의 빈잔, 어려움의 빈잔을 주님께서 기쁨의 잔으로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